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르호보암 왕의 시작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솔로몬을 이어 왕위를 얻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겠다 하였지만 그걸 거절하죠. 그의 교만함과 그의 완악함으로 인해 결국 이를 거절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돼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열 지파와 또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이들이 분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때 이제 분열 왕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함을 보면서 그가 이제 무력으로나마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규합하려고 18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스마야를 통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올라가지 말라 말씀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 솔로몬 왕 때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러므로 르호보암이 이를 받아들여요. 열 지파를 잃어버린 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자기 힘으로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썼다면 이제 남북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아주 이제 동족 상잔의 크나큰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위기였으나 그가 자기에게 남겨진 것을 바라보고 남겨진 성들을 다시금 건축하고 그 성읍들을 방비하는 성으로 든든히 세운 까닭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빼앗기는 것들, 잃어버린 것들, 주어지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이유, 주시지 않은 이유, 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가장 극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보다 주어지지 않을 때가 더 복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은 자기의 기준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을 쫓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도 처음에는 가혹한 말로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대하고 또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18만 명의 군대를 일으켰지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고 거기에서 멈춰서서 자기가 잃어버린 것보다 자기에게 남겨진 것 여기에 집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13절에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들은 본래 자기들에게 기업, 성읍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사는 자들이죠. 이 북이스라엘 쪽에 아무래도 더 많이 살았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열 지파가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왜 이들이 돌아오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행한 일들로 인해 이들이 이제 피난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14절과 15절에 보면 14절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밝혀주고 있어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해임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자기가 직접 제사장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우상 숭배할 만한 제사장들. 왜냐하면 이 지금 레위인들과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아무래도 우상 숭배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 거죠.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러니까 자꾸 반대하니까 이런 사람들 다 해임해버리고 자기의 어떤 측근들, 친한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마음대로 세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장들을 세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해요. 이 여로보암이 한 일 중에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분열된 이후에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그곳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모이다 보면 역시 우리는 성전에 모여야 되는구나 하면서 르호보암 편으로 다 돌아설까봐 그게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여기에서 우상을 세우며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워버리죠. 그로 인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물론 이것이 여로보암의 우상 정책 때문에 되어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면 이들이 내려올 이유가 없죠. 그나마 다행히도 르호보암이 나중에 스마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들이 이제 이 남유다로 망명해 오고 피난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우상 숭배로 점점 물들어가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중심을 굳게 하여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곳곳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로 뒤덮여진 것 같지만 항상 그 가운데는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시며 주의 은혜의 해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번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여러 징계 가운데 그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심지어는 아수르의 바벨론에 멸망하게도 되고 로마에 멸망하게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심에 있어 이 남은 자들, 이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처음에는 힘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온 이스라엘이 전역이 우상 숭배로 물들어 버리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망명해 오게 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 르호보암이 강성해지는 복을 받아요. 이 르호보암이 누구 때문에 강성해져요? 자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옴으로 인해 그들이 르호보암을 돕고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도우니까 이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길로 행하는 이들 때문에 르호보암이 강성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우리 일터가 학교가 복을 받고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참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 때문에 르호보암은 강성해지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 때문에 강성해지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이키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들을 붙여주시니까 르호보암이 강성해져 가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돌이키는 자가 되어지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참된 영적 지도자를 붙여주시고 또 참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강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서로 되어줘 가니까 이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니까 강성해져 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슬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중심을 통해 돌이키는 자 되면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회복이 있고 주의 은혜의 해가 이루어져 가고 강성해져 가는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또 그런 가정을, 그런 학교를, 일터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함으로 얼마나 번성하게 되어졌는가 바로 그의 가족들을 통해 보여주죠.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 화살통에 화살이다 이야기를 하죠. 잠언에서는. 그처럼 르호보암이 여러 아들들을 낳게 돼요. 마알랏을 통해 여호수, 스마랴, 사함을 낳았고 마아가를 통해 아비야, 앗대, 시사, 슬로밋을 낳았어요. 이들이 바로 그의 대표적인 아들들이고 그들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18명의 아내와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다. 이것을 당장 오늘날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왕에게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행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붙을 때 얼마나 번성하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내들을 통해 아들을 28명, 딸을 60명이나 낳게 되는데 그 가운데 르호보암이 특별히 마아가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아비야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후계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게 아주 순탄하게 왕위가 물려지게 돼요. 왜 물려지게 되냐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23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뭉치지 못하고 흩어지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 성읍의 그 아들들이 흩어져서 관리하고 통솔하니까 그의 왕권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비야에 대한 그 왕위 승계에 대한 어떤 반란이나 음모를 꾸미지 못하죠. 다윗 때만 해도 여러 차례의 그런 반란이 있었고 솔로몬 때에도 여러 반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에서 아비야로 넘어갈 때는 반란 없이 잘 이게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그 아들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각 성읍을 맡겨주고 각자의 지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승계되어지는, 분열 없이 잘 승계되어지는 그런 평안함이 르호보암에게 있었다라는 것.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붙으니까 되어진 일들이다,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자,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서고, 내게 주시지 않은 것,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빼앗긴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남겨두신 것, 그것에 집중하고 그걸 잘 감당하고 감사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다시금 부흥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서로 되어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각자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 때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뜻을 돌이키고 멈춰서고 남겨진 것을 성실히 감당할 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그를 강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던, 평안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죄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서는 자들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내게 남겨주신 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귀히 여기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를 돌아보며 그 속에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